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자네를 바라보자. 자, 다시 한번 바라보라입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만 분량으로 보면요, 다윗이 가장 많아요. 사무엘 상하가 사실 다윗 이야기고, 역대 상하가 다윗의 중심으로 써져 있고,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썼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훌륭한 인물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인물도 그렇고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윗도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으니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어요. 이새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새는 육신의 부모였는지 몰라도 그의 영의 부모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그의 영의 부모였어요. 날마다 다윗을 위해 기도하였고 다윗을 선택하는 일에 앞장섰고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기도해줬던 부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이에요. 절대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부모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새로 뽑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 이 정권이 교체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이제 정권 교체기가 된 거예요. 아니, 교체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정치는 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 싫다,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사무엘아, 새로운 왕을 뽑아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서 한 왕을 봤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주여, 아직 사울이 왕인데 제가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간다는 소식 들으면 저 죽습니다. 사무엘아, 넌 누구의 종이냐?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무엘도요, 어느 순간인가 세상 권력 앞에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새 왕을 뽑았다고 해서 가라고 하면 가야지. 또 누구의 종이냐? 죄송합니다. 그래, 네 믿음 약한 거 알겠다. 내가 지혜를 줄게. 너는 제사장이니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왕에게 말하고 다녀와라. 예 하고 간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데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은 꼭 오라고 해라라고 종을 시켜서 보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들, 이새와 그 아들들. 자, 그러면 이새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야, 이거 사무엘은 위대한 종인데 그가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왕을 삼았는데, 아니 내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니 이게 웬일이냐?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영안이 닫히면 자식의 미래도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을 왕을 보았는데, 이새는 자기 자식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 아들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여덟째 아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매, 이 말은 다윗을 뺀 이새와 일곱 아들이 오매. 영안이 닫히면 자녀의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많이 왔어요. 그 아이들 중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영을 뜨세요. 지금 잠들면 안 돼요. 깨우세요. 옆에 깨우세요. 왜냐하면 이새는 계속 자고 있고, 사무엘도 순간 또 영안이 닫혀버려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뽐이 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없는 일곱 아들 중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첫째 아들 보고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할렐루야, 있도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에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을 본 게 아니라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기름 부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나 영안의 시력은, 영적인 시력은 계속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순간 영안이 닫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무엘은 그래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지만은 순간 실수할 뻔했어요. 일곱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니까 왕이 될 제목이라고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이 순간 주시고 그의 영적 시력을 다시 교정해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영적 시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려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시력을 교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시력도요, 교정을 받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내 눈이 나쁘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제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난시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중학교 때 가서 안경을 쓰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교정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희귀하게 보여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내가 볼 때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닐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뿌려야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적 시력을 교정해 줍니다. 야, 네가 지금부터 내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 줄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순간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던 사무엘에게 정신 바짝 들게 깨운 다음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영적 시력을 빨리 교정해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키를 본다, 얼굴을 본다. 이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얼굴 이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마찬가지잖아요.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1등 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하잖아요. 물론 좋아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 먼저 안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보신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한순간 외모를 보면서 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한순간 우리 아이들 성적표 보고 내가 아이의 미래를 닫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엘리압 기름 부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인생은 없는 거죠. 내가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아이의 축복권을 거둘 뻔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럼 자녀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무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엘리압에다 기름 부으려다가 아니야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 못 봐요. 그게 뭘 중요한지. 아니 지금 이게 엘리압이 말이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여러분 성적순으로 보면 엘리압이 1등인 거예요. 성적순으로 보면은요 엘리압이 1등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압이 1등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왕이 돼. 그건 하나님 나라 왕은 아니에요. 이새는 영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아비나답. 이 친구가 왕이 될 만해요. 이 친구는 큰아들하고는 좀 키는 작지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이 친구라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영안이 열리자 곧바로 알아차려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는 기도했어야죠. 무릎 꿇었어야죠. 내가 볼 때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왕이 될 인물인데 왜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 안 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6, 4, 5, 6, 7까지 없자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 분명히 이 아들 중에 왕이 있어. 내 눈은 틀려도 하나님 눈은 정확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깊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따라 볼까요? 성령의 감동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이의 미래가 보여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의 현실이 보여요. 이 성적 갖고는 인생을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이 나쁘면 쉽지 않아요. 인생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11절 성령의 감동을 믿어야 하는 사실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새 아들들 중에 왕이 있는데 지금 혹시라도 아들들을 다 불러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엔 못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히 아들들을 다 데려왔으면은 1살이든 2살이든 20살이든 다 데려오는 것이 부모 역할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어려서 일부 어린이 통합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복 대축제까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감동을 부모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저는 사무엘이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아들들 다 데려오라 했잖아. 왜 막내를 안 들어왔어?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주일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중요합니까? 입시학원이 중요합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학원 간다고 문답을 못해요. 내가 밤 12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무엘이 예배 드린다고, 이때는 예배도 많지 않았어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대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별히 이새는 특별 찬송하라고 초청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라. 그런데 왜 안 데리고 오냐요?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때 왜 손자손이 안 데리고 오셨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 8째 아들, 이름은 모르지만 오는 시간까지 밥을 안 먹겠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제정 8명 중에 한 명이 안 왔을 때 금물로 금식하며 다음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자녀 3명 중에서 8명 중에서 한 명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통곡하며 밥을 먹지 않아서라도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왜 양을 지키냐고요? 지금 제사 지르는 시간에. 왜 입시학원 보내냐고요? 예배 시간에. 제 목소리가 큽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 작게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날이 옵니다. 원로 목사님 탈모에 나중에는 할렐루야 목소리 클 때 들으셔요. 그때가 그리울 걸. 이제는 제가 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화가 나는 거. 너무 왜 왕을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 왕을 보아서 기름 부었다 하면 참 너무 나빠. 나는 이세 나빠. 나 이세 좋게 봤는데 나빠요.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사무엘이 안 했으면은 밥을 안 먹고 있죠. 이제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다윗을 데려오자마자 사무엘이 봅니다. 12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This is the one. 우리 아이들은 알아듣더라고요. 이 중에 왕이 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의 영에 그의 감동을 받을 때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는 순간, 예배 시간에 예전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는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누가 보여?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6장입니다. 감동됐다 이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왕 후계 훈련을 하나님 직접 시키는데요. 사무엘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나오면 세상이 1등이라고 말하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서울대 영고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버드, MIT 수석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1등은요 키 재봤자 지구 못 벗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데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다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저 하나님보다 작은데 왜 그러느냐? 16장에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순간, 그래요, 내가 목동에서 양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양을 믿음으로 지키는 동안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구나. 한 장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여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다윗이 있다니까요. 나는 내 자녀 중에도 있다고 믿어요. 찾고 있어요. 누군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왜 7 아들은 왜 안 뽑았을까? 7 아들도 귀한 거 아닌가요? 이세의 잘못인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버린 이유에서 답이 나옵니다. 7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런데요, 이거 1절에 사울을 버린 이유와 똑같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7 아들은 육신의 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 훈련은 잘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던 것이죠. 공부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는 다녔지만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는 참여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을 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17장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믿어야죠. 하나님의 감동을. 왜 부모님, 왜 전쟁터에 골리앗과 전쟁, 블레셋과 전쟁이다. 너 가서 왕이 될 거니까 참관이라도 해라. 형들 따라가라. 왜 안 보냅니까? 이세 아버지. 이세 아버지 나빠요. 16장에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럼 17장에 골리앗 참관이라도 해야죠. 형 따라가라. 형들아, 얘 왕이 될 사람이다. 잘 모셔라. 도시락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 뭐예요? 도시락 심부름 시켰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알고 있어요? 왜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부었는데 도시락 심부름 시켜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하대하시냐 말입니다. 형들이 동생 오자 너는 어찌하여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얼마나 나중에는 이것이 상처가 됐는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죠. 자녀가 예배 안 나오는 거 내 책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가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와보셨습니까? 부서마다 10명 넘는 부서 있습니까? 라떼 언제까지 라떼 하실 거예요? 다음 주 행복대 축제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얘들아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 한단다. 북서울 게임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잘못 말하니 저도 회개해야 되고 손자 손녀 손주 잡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예전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 태워서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차 태워서 왔어요. 친구들 다 회개해야 돼요. 부모 잘못이죠. 기름까지 부었는데 왜 이 새는 인정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아이는 될 수가 없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미래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뭘 한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의 영안이 열려야 되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영적 시력을 교족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육신의 부모가 영의 부모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게벳이란 사람이에요. 요게벳이 누구의 어머니냐면 모세의 어머니죠. 생각해 보세요. 학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너무 많아요. 한 400, 500명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왕 입장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나라를 다시 정권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왕위를 위협받게 되니까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 이래요. 그런데요, 요게벳이 본 모세는 육신의 엄마는 다 똑같아요. 다 내 새끼 이쁘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자녀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냐?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자녀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시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모든 부모는요, 내 자녀 사랑하지만은 바쳤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요게벳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고 이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복이 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3개월 동안 자식을 바쳤지만 요게벳은 숨어서 갈대 상자를 만고 자녀의 미래를 할 수 있는 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갈대 상자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부모가 학력 없다고, 돈 없다고, 부모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하실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갈대 상자 만들어 줬고 부모가 태반에서 여러분을 살과 피를 쏟아서 만들어 주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고개에 담아서 주님 손에 던졌어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그 아이를 애굽의 공주로부터 산모로 선택받아 4년 동안 가리킬 기회, 그 4년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모세가 되도록 준비시켰어요. 40년의 애굽 교육보다도 4년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이기게 했고 마침내 애굽에서 죽어야만 했던 운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 요게벳이 봤던 눈과 사무엘이 보았던 눈이 똑같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토부예요. 아름답더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이 너무 아름다워.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저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도 나에게 찬송하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로 키가 잘생겼는지 얼굴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사무엘에게도 임한 거예요. 요게벳이 그 아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손자 손녀들 다 잘생겼어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눈으로 토부, 이 아이의 미래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것이 애굽의 칼로 놓치면 안 된다, 세상 권력으로 망칠 수 없다, 나는 갈대 상자를 만들리라.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갈대 상자 주님께 던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다윗의 7 아들도 다윗도 요셉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부모의 눈이 닫히니 자녀의 미래가 닫히는 것이죠. 부모의 눈이 열리면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의 미래를 품고 기도하세요. 부모 잘못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먼저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보냅니다. 받아주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야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